네, 우리 합독하시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아멘. 예, 오늘이 성금요일이네요. 성금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이 갈보리산 언덕에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 그 말이죠. 그 날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속전값이 되어서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으로 대신할 수 없고 정말 이 보혈의 은혜가 굉장히 귀하죠. 귀한 정도가 아니라 이걸 우리 입에 담을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힘입었습니다. 예, 우리 수요일 공부로 이어서 계속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설령 내일 종말이 온다 하더라도 열심히 말씀 배워야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끊임없이 끈질기게 꾸준하게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날 공부했던 내용 가운데 의라고 하는 것을 공부했는데 의라고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공의의 잣대가 됩니다. 다른 것은 잣대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의 평가는 다 다를 수가 있고 보는 사람의 관점 따라서 또 주관적인 생각에 따라서 평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요즘 정치판을 보더라도 그렇죠.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각도가 달라져 버리잖아요. 같은 당 안에서도 공천을 두고도 요즘 여러분 옥새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 옥사를 읽고 도망가 불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여러 가지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은데 그래서 어떻든 간에 지금 상당히 많이 권력 앞에 저항을 하고 그랬죠. 그게 이게 같은 당 안에서도 생각이 다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정권 마지막을 좀 멋지게 잘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분이 있고 또 미래를 위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또 그런 그룹이 있어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정치죠. 정치판이니까. 그런데 어떻든 사람 생각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각도가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의의 잣대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주관적이고 또 어떤 나름대로 다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평가할 만한 능력이 안 돼요.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공의의 잣대를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의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 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고요. 자,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공부를 한다고 그랬는데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중 핵심이죠. 지금도 이것 때문에 논쟁이 많고 지금도 이것 때문에 학자들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이냐. 이제 우리 과거 루터 시대의 이 종교 개혁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들고 나왔던 때는 바로 이제 그 당시 어떤 종교에서는 다시 설명하면 행하면 된다. 면죄부사건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 대한 반동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반동이기 때문에 이것은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 아니죠,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과거 종교가 면죄부 사건 또 어떻든 행함의 사건 시켜서 노잣돈 쉽게 설명 간단히 생각하면 돈 주고 자기 생명을 사는 생명을 구하는 그런 어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루터가 보기에는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 당시 종교 개혁자를 보기에는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면죄부 사건들 돈 주고 어떤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올리고 내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단 말이죠. 이게 돈이 개입되어 가지고 복잡해졌어요.
그래서 오직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강조가 되다 보니까 아주 기독교가 이상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루터나 종교개혁자들이 그것은 성경에서 벗어났다. 그래가지고 오직 믿음이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바울이 오직 믿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적으로. 그러나 원문에는 오직이라는 말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믿음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만 어떻든 우리가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번역이 이렇게 된 거죠. 어떻든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부각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놓치지 말 것은 지금 현대 신학에서도 이제는 상당히 많이 접근을 해서 믿음과 플러스 어떤 행함이라고 하는 것들은 공존해야 된다,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신학이 조금씩 모아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오직 믿음이다 이것만 강조했던 것인데요. 지금은 신학이 좀 발전해서 믿음 플러스 행함이다. 이게 같이 가야 된다. 성경은 실질적으로 믿음과 행함이랑 분리되지 않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뭐랄까요? 로마서 또는 야고보서 이렇게 본다면 로마서는 물론 뒷부분은 좀 다른 부분입니다만 앞부분은 교리적인 믿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또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행함을 강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축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흘러가는 것과 똑같아요. 만일에 우리가 팔로 좀 비유해 보십시다. 그냥 눈도 똑같고 우리가 눈도 두 개죠. 제가 오늘 좀 그 종합검진인가 뭔가 갔다 왔는데요. 제가 안경을 쓰고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먼저 이렇게 오른쪽을 가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가리고 검사를 했는데 글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안경 쓰면 보통 0.8은 나오거든요. 이게 제 어떤 다초점이니까 0.8 정도로 나왔는데 오늘 보니까 조금 이게 과거 보였던 게 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왼쪽 눈은 가려서 보니까는 뭐랄까요? 글자가 아예 이게 그림처럼 보이고 거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보인다고 이제 그랬거든요. 오른쪽을 이렇게 하니까 그 글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눈이 안 좋구나. 이러면 똑같죠. 같은 눈이지만 더 눈이 좋고 나고 시력이 그러면 한쪽이 나쁘면 이쪽을 많이 쓰게 되면 이쪽도 나빠지겠죠. 그렇게 될 거라면 그래서 야 이거 안경을 바꿔야 되겠구나. 안경을 지금 몇 년째 썼잖아요. 아마 그런 영향이 있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똑같아 손도. 우리 지금 홍창 성도님 지금 팔을 좀 다치셨는데 얼마나 불편해요. 다쳐놓으니까. 그래서 걷는 것도 같이 걸어야 이게 균형 감각이 있고 또 뭘 하더라도 얼마나 불편한지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옷을 하나 입더라도 옆에 주변 사람이 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 옷 하나가 입는 것도 손이 있을 때는 잘 모르지만 이게 불편하게 되면요. 얼마나 이게 불편한지 몰라요. 한쪽을 못 쓴다는 것 때문에요. 얼마나 불편해요. 발은 말할 거 없죠. 굉장히 여러분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오직에서 두 개를 다 주셨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 다 필요하니까 한쪽만 있으면 이게 균형 감각이 잘 안 돼요. 이게 걷는 게 지장이 있다고 이게요. 두 손이 있을 때 걷는 거고 혼선으로 걷는 거 달라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만큼 그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을 보는 눈도 똑같단 말이죠. 이 믿음이라는 관점도 행함과 믿음이라고 해서 따로 분리되거나 어떤 높다 낮다 이게 낮다라고 얘기할 수 없고 이게 물론 순서적으로는 믿음이 먼저죠. 그러나 행함이라고 하는 것도 같이 당연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떤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면 당연하게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걸어가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만들고 싶어 하신 거 아니에요? 바로 그게 믿음이죠. 그 믿음인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렇게 쭉 좀 찾아보니까요. 우리가 에무나라는 단어를 공부했었죠. 공부했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믿음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에무나라고 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아만이라는 단어가 신실하다, 충실하다, 성실하다, 믿대야, 신뢰야 똑같죠. 우리 에무나라는 단어가 똑같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그 문법적으로 제가 보니까 지난 수요일 조금 했었는데요. 이 아만이라고 하는 것이 문법적으로 아몬이 돼요. 아몬이 되는데 이 아몬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숙련공. 적어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숙련공이 돼요. 수준이. 그리고 뭐죠? 건축과 장인, 확실성, 장인들 마시 장인들. 장인이 될 정도로 우리 신앙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인은요 몇 명 안 돼요. 어떤 그 분야에
장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리고 쉽지가 않아요. 수많은 시간과 연습과 연습해서 장인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뭐 하나 만들더라도 목공이라 할까요? 목공도 장인들이 있죠, 여러분. 있습니다. 이거 만드는 데 굉장히 기술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장인들의 만든 어떤 도기, 예를 들어서 그것들은 일반 사람이 만든 것과 가격이 차이가 나요. 요즘 여러분 그 그림들 연예인들이 많이 그리고 그러시던데 그 조영남 씨가 그린 그림이 중견화가 같은 수준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 음악하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그린 그림은 중견화가 수준의 돈을 받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화토로 이렇게 그리고 막 그랬죠, 여러분. 그게 그만큼 인정해 준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올라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거기에서 더 올라가면 이제는 그 작품 하나가 몇백억도 돼요. 그게 장인인 거예요, 장인. 어떤 분야의 최고봉에 올라가는 수준. 여러분도 다 똑같죠. 여러분들도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업하시는 분 계시는데요. 우리 몸값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에 인정해준 몸값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몸값이 나름대로 정해져요. 그것은 몸값을 얼마나 내가 개발하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하면요, 내 몸값은 달라져요. 그래서 연봉이라는 개념을 볼까요, 그냥? 연봉으로 본다면 이런 프로야구 선수들 지금 곧 시즌이 다가오는데 어떤 선수는 1년에 몇백억도 받는 분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1년 내내에서 몇백 받아요, 몇백. 800, 이 정도. 그 정도 받는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프로야구 선수 가운데도 상당히 고가의 연봉을 받는 사람들은 극소수예요. 많지가 않아요. 물론 좀 우리나라 조금 FA가 있어가지고 조금 달라지긴 달라졌습니다. 100억대가 나오고 그러는데 그 반면에 1년 내내 야구를 하는데 연습생으로 또는 2군 생활하는데요. 어떤 선수는 800만 원짜리고 1000만 원짜리 있고 2000만 원짜리 있고 그래요. 이게 선수의 몸값이에요. 그래서 1년 동안은 열심히 잘하면 몸값이 올라가고 잘하면 떨어져 버리죠, 여러분. 떨어지는 것은 많이 떨어지고 올라가면 작게 올라가고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프로야구 선수들 등급이 올라가려면 A급, 특 A급이 되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물론 타고난 것도 있습니다만은 엄청난 노력을 해야 돼요. 그 노력을 하면 어느 정도 가면 어떤 타격의 달인이 되고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들도 그냥 하나님 보실 때에 모두가 똑같지 않단 말이죠. 어떤 성도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이, 어느 정도 이렇게 낮게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장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귀한 거예요. 적어도 그 수준에 이르는 정도 신앙이 돼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어떤 삶 속에서 숙련공이 되든지 건축가가 되든지 장인이 되든지 간에 그런 수준에 이르러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뒤에 따라가는 정도 수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쉽냐고요, 여러분. 여러분들 아마 신앙생활 해보시지만 금요일날 또 금요일날 나와야 되고 또는 금요일에 나와야 되고 근데 우리 교회처럼 사실 또 편하게 해주는 교회도 없죠. 어떤 교회들은 특별 새벽기도 21일, 어떤 교회는 40일 새벽기도 작정해서 아주 힘들게 하거든요. 아들 교회 같은 경우도 지금 새벽기도 다니더라고요. 다니는데 보니까 이제 사역자들도 많이 안 나오고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멀리 있고 가까이 있고 관계없이 새벽기도 시험을 본대요. 그래서 교역자들만 새벽 예배 목사님 설교하신 것을 시험을 본대요. 이런 얘기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요. 그만큼 이제 예배에 참석하라는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 정도로 어떻든 지금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렇게 해서 또 훈련도 시키기도 하고 또 교회 새벽 예배 나오게 만들게 하고 그것도 정장을 딱 입고 나와야 된대요. 새벽 예배 때. 얼마나 여러분 힘듭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여러분들 사순절 되고 고난주간 되어도 목사가 성도들 새벽 예배 안 나와도 한마디 안 해주니까 여러분 편하시죠? 그거 편하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우리가 일일이 말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다른 교회 특별 새벽기도 하고 지금 금식하고 막 그래요. 금식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순절 되어도 왜 기도 않냐, 고난주간인데 왜 기도 않냐, 고난주간에 기도하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을 좀 인정해 주는 편이에요. 워낙 인정해 줘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런 입장인데. 근데 어떻든 이번 주에 보니까 외부 성도들이 여러분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 드리는데 어떤 그래도 새벽 예배 조금 많아졌어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외부 교인들 몇 분이 모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하여튼 열심히 매일 하시면 나오세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얘기할 이유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과 하나님과 개인적인 문제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예요. 이게 믿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사순절이고 뭐 고난주간이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하십시오. 이건 어린아이 수준으로 대하는 거고 적어도 여러분은 저는 그렇게 대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제 그 교회, 아들 섬기는 교회 같은 전도사들 뭐 부교육자를 나와서 새벽 예배 정장이고 나와라. 또 뭐 이번에 시험 본다 해가지고 설교 잘 정리해라. 이제 이렇게. 피곤하죠 여러분 그러면. 아마 여러분 그러면요. 여러분 저도 새벽 예배 고난주간 해서 우리 성도들 시험 봐볼까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낮게 보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지 말자고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더라도 성도 스스로가 또 고난주에 참여 못한 분들 마음속으로 짐도 있을 겁니다만은 우리 저도 믿음의 사람들이 한다면 나름대로 새벽에 못 나오더라도 여러분들 오고 하는 발걸음 속에서 고난주간이구나. 내가 좀 경건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더 진리 안에서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잔세를 가져야 된다고요. 그건 주의 종 특별히 얘기하지 않아도 특별히 뭐 기도하자 여러분들 이렇게 뭐 경건한 삶을 사십시오. 또 절제하는 삶을 사십시오. 우리가 그 정도로 어린아이를 다루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뭐 그거 수없이 다 겪어왔던 사람들이니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것은 지켜줘야 되고 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 정도로 어떻든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몬이라는 단어를 볼 때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특별하게 대우해줄 정도는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로 대할 정도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아들 섬기는 교회 같은 그런 우리 사역자들을 어린아이 취급을 하는 거죠. 물론 안 나오니까 그러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억지로 나가야 되는 거죠. 억지로 나가서 새벽 예배 참석하고 설교 잘 또 메모했다가 시험 봐야 된단 말이죠. 서로 피곤하죠 여러분. 꼭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되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적어도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가지 말자 이거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우리 어떻든 뭐 새벽 예배가 됐든지 뭐 여러 뭐 성탄절이 됐든지 간에 그 주간에 뭐 특별히 그렇게 예배를 드리지 않고 평상시에 똑같이 가잖아요 저는. 똑같이 가는 이유는 하루로 우리 인생이 변하거나 신앙이 변하지 않아요. 꾸준하게 먹고 꾸준하게 가는 게 중요하다 지금 보는 거죠. 물론 이건 제 어떤 나름대로 어떤 제 기질적인 문제가 있을 겁니다만은 신앙생활하고는 하루아침에 뜨겁고 하루아침에 식어져 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대표져 가야죠. 꾸준하게 성숙해 가죠. 꾸준하게 올라가야죠. 하루아침에 올라갔다 뚝 떨어지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올라가고 제가 우리 정현이 어디 있어요? 안 왔네요? 정현이 형제 저 뒤에 있구나. 정현이 형제 병원도 좀 같이 갔다 오고 그랬는데요. 제가 아까 식사하고 이렇게 올라오면서 정현이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야 목사님을 봐봐라. 목사님 목회하는데 때로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그 어려움 앞에 굴복해 본 적은 없다. 힘은 들지만은 힘들지 여러분. 또 목회자가 성도를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는 건데 힘든 거지 목사님 도망가지 않았다. 한 번도 도망가지 않고 정면 돌파하고 뚫고 나갔다. 그러나 뚫고 나가는 과정은 어렵다. 너도 마찬가지로 인생을 살 때 우리 신고사님다가 그 얘기를 하셨는데 너도 인생을 살아갈 때 네 스스로 한 문제를 풀어가봐라. 어려울 거다. 어렵지만 그 어려운 문제들을 뚫고 나가야 된다. 그래야 세상 속에서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신앙이라고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꾸준하게 올라가는 꾸준하게. 저는 성경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섬길 때는 어려운 일도 겪어보기도 하고 참 그랬습니다만은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제가 도망가지 않았어요. 정면 돌파. 힘은 들고 고난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눈물 나고 정말 참기 힘든 그런 모욕적인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한 번도 그런 부분에 제가 모욕적으로 느껴보지 않고 그냥 오히려 그걸 웃어 넘길 수 있고 그걸 정면 돌파해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바라보고 가니까요. 하나님 인정해 주시면 되지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을 필요가 있겠나. 여러분 목회를 하다 보면 참 이런저런 모난 얘기도 많이 듣고 때로는 뭐 애문소리라 하나 여러분 그런 소리도 듣기도 하고 별 소리를 다 듣게 되지만 그럴 때마다 목회자가 벌떡벌떡 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그럴 때 뭐 그러겠지 뭐 사람인데 뭐 이렇게 하고 간단 말이죠. 그렇게 가야죠. 어떻게 그 상황에 제가 펄펄 뛸 수 있겠어요. 그런 저런 얘기를 듣고 가지만은 한 번도 굴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이게 우리 신앙이 아닙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고 아시니까
하나님 인정해 주면 된다. 하나님 아시면 된다. 왜냐면 목회자는 그런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목회자가 항상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야 입방을 올리고 이렇게 어떻게 하겠지만은 목회자는 그거 알지만은 어떻게 그 아는 표를 냅니까? 하나님 아시죠? 그게 가는 거죠, 여러분. 그게 목회자의 자리.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그거죠.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죠.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때로는 어려운 일도 겪겠습니다만 아버지가 나를 아시겠지. 이 한마디로 가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아시고 하기 때문에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적어도 우리 신앙생활을 1차원적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적어도 우리 즐거운 교회는 어떤 일이 있다도 굴하지 말고 그냥 가는 대로 가는 거예요. 어떤 뭐 갑자기 뜨거웠다 갑자기 찼다 하지 말고 꾸준하게 대표 올라가자. 그럼 어느 날 보면 신앙이 성장이 있을 것 아니냐. 여러분 아마 기도를 해보시면 알다시피 여러분 기도 금식하고 10일 했다고 해서 여러분 믿음이 확 자랍니까? 또 금식만 끝나봐요, 여러분. 금식만 끝나면 여러분 한 끼만 딱 먹어도 그냥 육적인 생각이 팍팍 나잖아요. 저도 지금 어제 낮에 먹고 저녁 아침 금식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 죽을 주더라고요. 죽을 먹었는데 집사람 배고파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 끼만 안 먹어봐요. 배고파요. 여러분 맞죠? 두 끼 안 먹고 이제 금사 다 마치고 또 장을 싹 비웠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죽을 좀 먹었는데 죽을 먹으니 힘이 나잖아요. 원래는 그 운전하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그 마취 상태에 있으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운전해 왔어요. 또 여러 가지 생각 때문에 빨리 갔다 왔는데 마치 갔다 오니까 또 정현이가 전화가 와가지고 또 병원 빨리 오세요 해가지고 또 병원 가서 같이 가고 그렇게 왔어요.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그 밥 한 끼 그 두 끼 안 먹었다고 해서 이게 우리가 얼마나 이게 힘이 드냐고요, 이게. 우리가 인간이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먹어버리면 그 말씀 속에서 어떤 일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살이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을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어근적인 피스데스라는 어근을 들어보니 디케라는 단어인데요. 이 디케라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옳은, 공의, 정의, 의와 똑같단 말이죠. 이게 옳은, 공의, 정의. 이게 공의와 정의. 그렇게 되죠. 구약성경에 의와 믿음이란 말이 그러니까 이게 공의와 정의. 이게 의라고 하는 부분은 공의적인 부분이고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부분은 옳은 것, 정의적인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의인과 정의와 공의의 부분을 다뤘으니까 의의 문제를 다뤘으니까 그런 문제가 바로 이게 신약 성경에서 피스 믿음이라는 단어 또 의라는 단어 속에서 다 설명이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주목할 건 디케라고 하는 이 어근적인 부분을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이 뭐냐면 방향을 제시하다. 자,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여러분은 느끼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주일 오전 설교할 때 꼭 설교의 서두에 세상의 흐름을 설명하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렇게 설교하죠, 여러분. 그 부분은 세상을 읽어내야 돼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세상이 지금 이렇게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준비하세요. 성경과 비춰서 이것은 이렇게 됩니다. 라고 하는 설교를 제가 많이 하죠. 그러면 여러분 세상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들은 정확하게 읽어내고 그게 어떻게 흘러가겠는가 라고 하는 판단해 내야 된단 말이죠. 그건 성경에 비춰서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또 제 나름대로 성경을 많이 읽고 공부를 했었으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모두가 이렇게 뭐 데이터베이스가 되어 있자 하죠. 그 데이터 부분에 이렇게 흘러가니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겠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설교죠. 그 부분을 여러분이 얘기해 주면 안 되죠. 얘기를 해 드려야 여러분이 준비가 된단 말이죠. 여러분이 그걸 준비하고 그럼 세상에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럼 내가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네. 그럼 내가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다른 사람 앞서가겠네. 여러분들은 그런 걸 들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어떤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는 유익하냔 말이죠. 그렇게 좀 준비하면 제가 여러분 한동안 그 설교 많이 했었어요. 기술을 가져야 된다. 이런 그 설교 많이 했었죠. 앞으로는 가면 갈수록 이제 그게 더 그럴 힘을 발휘할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인공지능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좀 복잡하게 나오는데 앞으로는 이 기술이요. 물론 4차원적인 기술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전문가가 지금 현재 한국이라는 이 나라에서 인정 못 받아요. 어떤 그 전문가 어떤 박사가 나와서 얘기한 걸 제가 들었는데 글을 읽어보니 뭐라고 했는가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에 어떤 전문가들은 배를 고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배를 고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인공지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배를 고른다. 이런
물론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그쪽에 좀 신경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지금 그런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뛰어난 인재들이 있는데 그 인재 풀을 가동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고 지금 뭐 밥그릇 싸울 것이 아니라 지금 그런 싸움이 지금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지금 이런 문제를 집중하고 앞으로 나가야겠나 싶은데 지금 밥그릇 싸움하니까 정신이 없단 말이죠. 그럼 지금 세계는 지금 얼마나 막 뛰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것이 이번에 드러난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된다, 이게 지금 된 건데. 근데 그쪽 박사들 얘기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에서 아직도 그것 때문에 밥을 굶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 공부를 이미 내다보고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들 활용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세계 선진국이 될 수 있고 그런 기술을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걸 못하니까 제가 누차 그 얘기 많이 했잖아요. 외국에 나가서 유학 가고 우리나라 들어와서 일해줘야 되겠는데 우리나라에서 인정해주지 않고 연봉 작게 주니까 안 들어와 버려요. 외국에서 살아봅니다. 외국에서. 외국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버려요. 그쪽에서는 대우가 좋으니까, 인정해주니까, 그리고 연구비를 많이 줘서 연구하는 것을 급하게 아니고 멀리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걸 보고 성경도 봐야 되겠습니다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해 준다는 말도 있고 제시하다, 두다, 세우다. 여러분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의 1절에서 여러분을 세운다는 말을 표현했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근본 의도의 뜻과 계획대로 진리 말씀 따라 양육하고 훈련돼서 여러분들을 세워주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세우는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오늘 한 20-30명이 앉으셨는데 여러분이 정말 진리 말씀으로 한국을 리드할 만한 사람으로 성장되어 있다면요, 여러분만 가져도 한국을 엎을 수 있어요. 엄청난 나라를 만들 수 있다고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1,500만이라고 그래요. 전체 인구가 디아스포라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 1,500만입니다만은 그 1,500만의 인구가 우리는 지금 남북 합쳐 8천만이죠. 8천만을 보고 남만만이 또 5천만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몇 배가 우리나라가 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세계를 리드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사람 비해서는 게임도 안 돼요. 노벨상의 거의 30%를 유대인들이 가져간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노벨 평화상 딱 하나, 그것도 뭐 논란이 막 말도 많은데, 김대중 저희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한 분, 한국 역사 5,000년 역사에 한 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유대인들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30% 지금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치맛바람 따져보고 우리 어떤 공부하는 거 따져보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치맛바람과 학원 보내고 이렇게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공부시키고 뭐 유학 보내고 뭐 굉장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머리가 똑똑하잖아요, 또요. 유대인보다 우리가 훨씬 머리가 똑똑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유대인을 못 따라가요. 여러분 이게 아이러니죠. 치맛바람 따져보세요. 유대인들은 초등학교 다닐 때요, 우리들처럼 그렇게 안 해요. 애들 놀리고 성경 가르치고 여행 다니고 청년 때 여행 보는데 여행. 전 세계를 돌면서 여행 시켜준단 말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근데 따져놓고 보면 우리가 뒤져요. 이게 좀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는 지금 이런 것도 잘 안 돼요. 어떤 사람을 세우는 이 문제가 잘못 가니까 바르게 가고 세워줘야 되는데 잘못 세우니까 되는 것 같은데 가면 갈수록 우리는 뒤쳐져요. 가면 갈수록 능력을 발휘하고 가면 갈수록 더 성공하고 가면 갈수록 이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되는데 이게 죽여버려요. 창의력, 독창성 다 죽여버려요. 이번에 이런 바둑에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자, 여러분들 설교도 했었습니다만은 바로 이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돼요. 사람들의 창의성과 독창성, 이런 독창적인 아이디어, 독창적인 이런 것들을 우리는 죽여버린단 말이죠. 왜? 일반적인 사람을 만들어버리니까. 특별한 사람들을 일반적인 틀 안에 가둬놓고 만들어버리니까. 그런데 성경은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을 세우는 거래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래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데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요, 믿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 양육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여러분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여러분의 틀 속에 가둬놓고 여러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틀 밖에 내놓아야 돼요. 이거 참 안 되죠. 저도 이제 부모된 입장이고요. 여러분들도 부모된 입장에 계신데 참 쉽진 않습니다. 쉽진 않지만은 적어도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녀를 보고 양육하고
길러줘야 돼요. 그리고 그 아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이냐, 그쪽에 초점을 모아주고, 또 여러분 자녀가 뭐 인간적으로 성공하고 저놈들 내 노후를 뭐 보장해주고 이런 쪽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메추라를 먹이시고 40년 동안 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을 정도로 먹이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고 그랬던 것처럼,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 인생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도록 던져버리면 아버지가 여러분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 인생의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겠는가, 그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나름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에 관해서 나름대로 정의가 있을 것이고 개념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평가가 돼야 되고, 말씀 안에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거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바울이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했다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부분은 바벨론 포로의 문제입니다. 바벨론이 에워싸는 문제예요. 뭐죠? 그 당시에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에워싸서 무너뜨리는 장면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박국과 논쟁하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논쟁에서 하박국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하신 일이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저 개와 돼지보다 못한 저 인간들에게, 저 나라에게 우리가 포위를 당해야 되는가? 이방인이니까요. 그럼 하나님은 맞다 이거예요. 너희를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예루살렘을 에워싸버리고 이스라엘을 무너뜨려 버리죠. 이게 바벨론 생활이고 바벨론 포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죠. 그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돼. 이렇게 된 거죠. 그럼 내가 이 성을 사해 주리라. 저는 지금도 똑같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진리로 바르게 거래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대한민국이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세계가 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은 별것 아닐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는 의인 한 사람이 저를 서버리면 나라를 구할 수 있습니다. 노아가 여러분요, 그 한 사람에 서서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지요. 그래서 물심판을 받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 때문에 그 가족이 구원받았습니다. 가족이 구원받아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신앙생활 해보시지만 여러분 자녀들과 신앙생활 할 때 자녀들과 신앙이 좋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노아가 어떤 많은 목회자가 그렇게 해요. 노아 목사님 목회 실패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우리 생각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시골에서 목회 한 분 하신 목사님,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손가락질 할 수 있고 실패했다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10만 명이 모이고 100만 명이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그건 실패입니다. 한 사람을 목회하더라도 하나님 인정하시면 그건 성공입니다. 그건 굉장히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하나님의 각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 보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문제인데,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가운데 한 사람만 껴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이 성을 사해 줄 것이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마찬가지죠. 물론 10명까지 가서 안 갔습니다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명 의인이 없어서 망한 거 아니에요. 10명 가서 스톱했어요. 더 갈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되죠. 그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됩니다. 그게 하박국의 문제와 성경 전체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여러분과 제가 의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원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때문에 어떤 많은 죽어지 않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바라볼 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질 것이고 그 복음이 자라나서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다 거둘 수 없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성령님에게 맡기고 우리는 우리 할 일 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박국 2장의 4절과 로마서 1장 17절을 정리를 해보십시다. 하박국 2장의 4절은 이미 포위된 상태로서의 심판 문제 아셨죠?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의 문제는 앞으로 되어질 문제, 구원의 문제, 예수님의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의 문제, 그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박국 2장 4절은 이미 포위된 상태에서 심판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로마서 1장 17절의 문제는
그리스도께서 심판대 앞에 설 때 그때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 완성은 아니죠.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미 그러나 아직 이렇게 정의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ing예요. 진행형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완성된 단계는 아닙니다. 이루어가는 단계입니다. 이런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루어갑니다. 그래서 ing입니다.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지런하게 그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루어서 완성해야 될 일은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의 문제까지 주목해 볼 부분은 1장 18절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모든 불경건과 사람들의 불의 위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가 우리 인간의 어떤 그 불의와 또 뭡니까? 그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세워진 부분을 설명했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어떤 타락상을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요. 어떤 형벌, 왜 하나님이 심판하신가 이 문제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이게 불의라고 하는 건데 이 불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거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걸 성경은 악인, 경건의 문제를 다루는데 경건은 예배 문제입니다. 불의는 악인이고 또 뭐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경건치 않는 거 이것은 예배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셔야 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저와 이런 어떤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자, 결론을 좀 정리합니다. 일단 믿음의 문제는 이 정도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 또 제가 계속 말씀 많이 드렸기 때문에 결론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구원의 대상에 제외됩니다. 입술로 고백해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더 신앙 깊은 단계로 가야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 때문에 많은 주변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을 그 일을 위해서 보내셨습니다.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좀 우리 즐거운 교회가 이제 조금 여러분의 신앙에서 좀 이제 더 뛰어넘어서 주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보시고 정말 불쌍한 영혼들 또 영혼을 바라보면서 아파하는 영혼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 한 영혼들 깊이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하신 말씀 같습니다. 더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신경을 쓰고 죽어야 영혼들의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요. 정말 귀합니다. 너무너무 귀하고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일단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시고 또 여러분 주변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들이십시오. 그 무릎이 낙타 무릎이 되도록 들이셔야 됩니다. 그 무릎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눈물 없이 어떻게 구원되겠습니까? 그 복이 여러분 있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